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을 지팡이 하나 들고 탈출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는데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론 풀 한 폭이 나오지 않는 이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또한 무서운 이 이방 민족들의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며 기도하면 물이 쏟아져 나왔고, 다른 민족과 싸울 때는 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선 절대적인 지도자, 그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모세보다 40살 아래인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현장에서 모두 목격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광야에서의 그 40년 방황 생활이 끝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전설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후계자 이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등장하여 그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2절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 간단히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인데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카리스마로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었던 이 위대한 지도자 이 모세의 죽음은 아마 백성들에게 큰 슬픔과 절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3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슬피 우니 이로써 모세를 위해 슬피 울며 애곡한 일이 끝나니라. 30일 동안 애곡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죽음에 큰 충격과 슬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없어진 이 상황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 이제 우리 모두 다 죽는 거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이지 큰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다. 이제 새로운 리더가 일어나 계속 내가 준 사명을 이어가면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한정된 생명을 가진 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고 반드시 그 인생의 끝이 오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사람은 바뀌어도 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던 비전, 곧 억압의 땅 이집트를 떠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꿈은 계속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사명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사명은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탈출시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앞까지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명 모두 다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서로 다른 것이었죠. 그러니까 역사의 큰 그 그림을 놓고 볼 때 그 비전을 이루는 단계가 각각 다르고 그것을 감당할 사람도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큰 비전의 흐름은 같아도 그것을 성취하는 스타일은 하나님이 각 리더에게 주신 성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서로 다른 모습을 비교하거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큰 비전의 흐름에 있어서는 준비하는 리더, 정복하는 리더, 그 후에 그것을 지키는 리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각각의 그 달란트를 다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에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전무후무한 지도자, 이 모세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함을 깨닫고 두려움에 휩싸였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을 그 막중한 자리에 세우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모세만큼이나 오랜 세월 신중하게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에는 여호수아가 모세 아래에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한 군데를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으나 그의 종 곧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한결같이 모세의 시종으로 섬겼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훌륭한 지도자 밑에서 철저히 훈련받은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이 넘도록 하나님과 독대하여 10계명 곧 10가지 명령을 받을 때 함께 수행했던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과 귀로 체험한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또한 여호수아는 이집트 탈출 이후 광야에서 만난 사나운 아말렉 족속과의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승리했던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용기와 지혜도 뛰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로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오기도 했죠. 그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신장이 장대하고 호전적인 이방 거민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문제없이 정복할 수 있음을 굳게 확신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무나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담대한 여호수아도 막상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죽음으로써 졸지에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자리에 섰을 때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시 여호수아기로 돌아와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네가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눠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몇 번에 걸쳐 반복하여 강조하신 것으로 보아 당시 여호수아는 심한 스트레스와 상당한 두려움에 눌려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항상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겁쟁이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겉으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이 강한 사람들도 속으로는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결코 겁쟁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시 반복하지만 40년 전 젊은 시절에 그는 이미 그 11명의 용사들과 함께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다 왔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워낙 비옥해서 그 땅을 노리는 민족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전쟁은 그칠 날이 없었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 살아남은 호전적인 족속들이 곳곳을 요새화 해놓고 철통 같은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산악지대는 난공불락의 요새인데다 들판에는 위협적인 철제 전차를 수없이 보유한 사나운 거인 전사들로 가득했는데요. 그에 비해 여호수아 군대는 지금까지 체계적인 군사 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노예 출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오합지졸 같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장대한 전사들과 싸워야만 했던 것이죠. 함께 정탐을 갔었던 10명의 동료들은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싸워 이길 수가 있다고 장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일은 오래전 일이고 젊었을 때의 일이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의 경우라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그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지도자 모세를 믿고 그렇게 용감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모세의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이 없어진 상태에서 과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신참 지도자 여호수아는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막상 책임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무엇이든 두렵고 어려워지게 마련인 것이죠.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네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가 전임자 모세의 리더십, 그 위대함 때문에 얼마나 주눅들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는데요. 모두 다 알다시피 모세는 살아 있을 때 놀라운 기적과 많은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행한 그 큰 많은 일들은 모세가 행한 일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룬 이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즉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도 모세 이상의 위대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레미야서로 가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네, 이 구절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가 TV 뉴스나 이 신문에서 보게 되면 나라의 그 중요한 요직에 사람을 세울 때 대통령이 청와대로 직접 불러서 임명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권위가 그를 받쳐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만약 임명한 대통령의 그 권위가 흔들리거나 혹은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그가 세운 그 사람의 권위도 함께 무너져 내리겠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가 영원 불변한 것만큼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은 리더는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권력의 힘에 의해 리더가 되면 그 권세가들의 눈치를 볼 것이고 하다못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 대중들의 그 힘으로 리더가 되게 되면 대중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기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 복은 승리입니다. 여호수아기 1장 5절을 다시 보십시오. 1장 5절에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수많은 적들과 싸우게 될 것이지만 여호수아는 백전백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적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강하게 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신이 약하면 항상 대적이 얼마나 강한가에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월등히 강하면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은 법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은 언약의 구체적인 성취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을 향한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예, 모세에게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위대한 비전, 곧 기름진 땅, 이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의 보금자리가 되리라던 그 비전은 모세 개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죽었어도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정확히 거명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바른 리더십, 지도력은 결국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대부분의 리더는 내가 무언가 이루었다, 내가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하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나 올바르고 성숙한 리더십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이루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 나의 지혜, 동역자, 돈, 조직, 노하우를 비롯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내가 맡게 될 미지의 미래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에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사로잡힌 리더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늘 감사하며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짜로 선물을 준다 해도 그것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새 지도자로서 몇 가지 당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부합되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라. 여호수아기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여기서 율법책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묵상하다의 히브리어는 무언가를 계속 생각함으로써 그것이 차고 넘쳐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은 밤낮을 가리지 말고 늘 묵상하라는 이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형식적으로 성경 구절을 입으로만 읊조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깊은 묵상을 통하여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것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중요하며 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정성을 쏟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이 명령은 먼저 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도 그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지도자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기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이 중간 부분에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깊은 묵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토대 위에 서서 이 말 저 말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자꾸 흔들어 댄다는 말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리더가 아무리 분명한 신념을 세우고 반드시 가려 해도 그 주변에는 항상 이 말 저 말로 흔들어 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리더에게 뭔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데요. 물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리더는 흔들리지 말고 큰 방향, 큰 틀이 되는 가치관만큼은 분명히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리더가 쓸데없는 무모한 고집을 피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의 그 잘못된 신념은 자신과 공동체를 망치는 쓸데없는 고집이 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분명한 것, 옳은 것에 중심축을 두어야 합니다. 바로 순수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남보다 많은 특권과 능력을 가진 리더들은 대부분 자존심이 세고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해서 남의 도움을 쉽게 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는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 리더라도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눌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나이 이 여호수아도 너무나 큰 리더십의 도전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몇 번씩 반복하며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특권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늘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싸움은 항상 용감한 자와 비겁한 자의 대결이 아니라 둘 다 비겁한 자인데 5분 더 버티는 자가 이긴다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용감해 보이는 사람들도 그 속에는 다 겁쟁이의 기질들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뭔가 이 새로운 장소,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우리의 가슴에는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학교에 전학한 학생에 있어 등교 첫날의 두려움,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의 두려움, 그리고 군대에 갓 입대한 신병의 두려움, 그리고 거리 설교에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할 때의 두려움. 그러니까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삶의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가장 자주 반복하신 명령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일까요? 겸손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전도하라, 아니면 기도하라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들도 성경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가르침이기는 하지만 가장 자주 하신 명령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은
놀랍게도 두려워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 말라는 이 말씀이 365번 나오고 있는데요. 즉 이것은 1년 내내 매일매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그토록 자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를 침몰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결정적인 해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문제의 크기가 내가 가진 자원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커지면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버스를 타고 좀 멀리 어디를 가는 것도 상당히 두려워했는데요.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지구 저 멀리 간다고 해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커지니까 문제가 작아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계속 두려워하는 것은 늘 자신이 가진 자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삶 가운데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경제적 문제, 자녀 교육 등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은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여호수아 이 가나안 정복은 상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걱정할 것 없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그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이고 그 문제에 집중하는 까닭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예배를 하나님이 그토록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문제에만 쏠려있던 우리의 마음을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과 영적 교제를 통해 우리는 현실의 온갖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현실적, 이성적 바탕 위에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말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사람들의 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입력이 좋아야 아웃풋, 출력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날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고 깊은 친밀한 이 교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8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85장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서 충만케 세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